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설교라는 것이 여러분이 제목만 보시면 아하, 오늘 내용이 무엇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설교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는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전해지겠구나.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측 혹은 추정하고 이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이미 좀 늦게 온다는 거죠. 감동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끔 하기 위하여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포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절기니까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에 맞는 부분을 떼가지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도로서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딱 3주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부분들을 3주 동안 가르치고 부득이하게 폭동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3주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한 데다가 또 성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못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흠없이 보존되기 위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잘 못 드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성도계 성도님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읽으시면 은혜를 받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잘 몰랐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읽으시면 유익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현대 교인들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워낙 살기가 좋으니까요. 또 너무 바쁘니까요. 여러분 가정생활 해야죠.
직장 생활해야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잊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믿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장 내 통장 잔고가 얼마인가? 건강검진이 어떻게 나왔는가? 또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먼 나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지 하는 이런 결단이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유명한 말씀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고 웬만하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해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신앙생활 안 해도 아는 분들 많은 것처럼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수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수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이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늘 고백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숨을 쉽니다. 이렇게 숨을 쉬죠? 여러분도 숨을 쉬세요. 그러면 숨을 이렇게 내쉬고 들이마실 때 의식적입니까? 무의식적입니까? 무의식적이죠. 내가 숨을 쉬어야지, 내뿜어야지,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을 시키고 산소는 내가 들여 마셔야지, 이렇게 하면서 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숨을 쉬는 거, 호흡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에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안 빼먹고 기도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기가 너무 힘든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평과 원망이 많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의 세트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죠.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자주장사, 옷감장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해가지고 그 여인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하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간수가 자결하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하면서 간수가 이야기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사람들은 겉은 멀쩡하고 또 사는 것이 다 정상인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6쪽이죠. 216쪽입니다.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시고 별표 치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6장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수가 그 시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귀신 들렸다가 정상이 된 여종, 간수, 이런 좋은 분들이 교회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보시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주 있었어요. 37에 21일간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17장 3절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3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개척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곧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3주 정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폭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불가피하게 그 지역을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간은 3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3주 동안에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내용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라는 내용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강림하시는구나, 재림하시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달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모든 성도는 어떤 단어를 말해야 합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리고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자제분들에게 야, 형제끼리 화목해야 돼,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형제끼리 화목하다는 얘기예요, 화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화목하기를 원해요.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냉랭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더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화목하는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다투고 계십니까? 화평을 깨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정말로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화평했는가? 또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보시면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14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에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매일 새벽기도를 나와요. 그럼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매일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목사님 뭐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해요. 성경을 매일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부지런한 사람이죠. 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에게 전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3주 있다가 헤어진 그 교회는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봐라 이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할 수 있냐? 신앙생활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라, 사랑하라 이 말에 덧붙여서 신앙생활에 게으르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부지런하고 게으른가는 여러분이 딱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가 게으르게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딱 마음에 믿고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절 보시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랬어요. 게으른 것도 봐줘야 되는데 마음이 약한 자가 옆에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핍박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헬라인들이 박해를 하는 그 가운데 마음이 약해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요. 가서 오히려 다니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일으켜 설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자, 특별히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은 이래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뭐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뭐 바쳐요. 자기 구원을 돈으로 사야 되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저기 감람산까지 가갖고 거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 예수님 오시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화평한 것이 예수님 오실 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 신앙생활인 거예요.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또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힘을 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화평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6절, 17절, 18절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니까 기뻐요. 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왕노릇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구나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니까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옆에 게으른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기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항상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항상 기쁘려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게으른 사람이 옆에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가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래 참는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악이 있어도 15절에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악한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성도, 교회의 삶인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한번 볼까요? 자, 18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수 성도교회 성도들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마라나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요, 범사에 감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끄집어 당겨서 이때 내가 감사해야지 하니까 감동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부르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종말,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고 재림하실 때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야,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때 한번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기뻐요, 예수님 나 기도하다가 왔어요, 예수님 나 범사에 감사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